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가 또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예수 우리 주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또 은혜가 있어서 많이 불렀는데 저는 이번에서야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야 그 찬양의 의미를 이제서 깨달았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내 마음속 깊이는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다만 어쨌든 가사는 좋아. 선율도 좋아. 그래서 많이 부르긴 했지만 이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진 것이 이번 교회에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것은 몸이 약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의 배경이 뭐냐면 그 위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3층전까지 갔다 왔고 남이 듣지 못할 비밀한 것들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봐도 최고예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오늘날로 말하는 하버드 대학 사람과 같다. 최고야 세상적으로. 근데 세상적으로만 최고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최고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은 비밀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깨닫는 사람의 성경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죠.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사도 바울의 영성이 신학의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육체의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이게 육체 가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뭔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찌르잖아요. 그냥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가시니까 계속 찌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로마 시민권 가졌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에다가 지적으로도 석학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한 약점이 그 가시가 계속 찌르는 거야. 계속 찌르는 가시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계속 바늘로 찔르듯이 찔러 그냥 머리를 찔러. 바늘로 찔르듯이 찔러 콕콕콕콕 찌르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다가 집중돼요. 모든 신경이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다 다 집중됩니다. 그러면 압축 찌르는 것 위에 플러스 신경이 집중된 그 고통이 또 더해져요. 온통 신경 쓰다 그 고통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표현이 안 돼. 표현이. 당한 사람만 알아. 당한 사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 육체가 부서져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찌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가시 때문에 아파요. 주님. 가시가 찔러서 아파요. 어떤 때는 찔러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선교 갔다가 그것이 찔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은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떠나가게. 근데 그 가시는 뭐냐?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 육체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질병은 누가 준 것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주는 거야 이게. 그냥 질병이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적 질병을 주는 이 사탄마귀를 못 쫓아내는 거야. 알고 있어. 지금 자기 안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뭐다? 사탄이요, 사탄, 마귀요, 마귀.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주님을 쫓아내주질 않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의 몸된 성전이 완전히 거룩하면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의 몸이 성전 아니에요? 그 성전의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탄을 갖다 집어넣고 사탄의 육체의 질병 마귀가 들어가도 확 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이걸 쫓아내주질 않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축사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쫓아내주시. 그러니까 이게 늘 걸림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빽빽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전할까요? 얼마나 잘 전할 수 있겠어? 근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안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으로 당장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어둠 영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안 쫓아내시는 것이 세상 사람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낮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혹시 이 육체의 가시가 저희 무슨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일부러 안 쫓아내주는 거야. 왜 그런지 아냐? 네가 너의 계시를 받아서 너 영적으로 엄청나게 스스로 높일 수, 자고할 수 있다. 스스로 네 자신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때 사탄 마귀가, 교만 마귀가 역사한다. 교만 마귀가 역사하면 그때부터 너는 끝장이야. 교만 마귀가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마귀가 왜 나를 떠난 줄 알아?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나가지 않기를 나는 정말 원해. 근데 너는 너무나 자고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넌 낮추는 방법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네가 연약함이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네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네 몸에 있는 사탄밖에 안 쫓아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 남의 병을 고치는 그가 자기 병을 못 고쳐. 남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 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가 모든 병 네 맘대로 고치는 게 아니야. 네가 안수했을 때 병이 고쳐진 이유는 내가 역사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이 나간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쫓아준 거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지니까 겸손한 자인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끝나는 순간에 뭐도 끝난다? 은혜도 끝난다. 은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게 연약함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육체적 가시 때문에 늘 연약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교만해서 기도 안 해. 근데 자기가 연약함을 아니까 연약함 가운데서 근데 내가 연약하면은 어떻게 돼요? 연약하면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잖아.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패배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겸손히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임해요?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면 뭐 해진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진다. 영적으로 강해진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연약하죠. 지금 사탄의 가치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 연약한 가운데 안에서 늘 기도하니까 육체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뭐가 강해진다? 영이 강해진다. 영적으로 은혜가 강해진다. 약할 때 강한 이유는 약하다는 것은 뭐가 약하다는 것이다? 육체가 약하다는 것이다. 근데 육체 가운데에서 약하면 사람이 믿음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그 자체에서는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잖아. 네? 몸이 약해지면 일단 기도하는 것부터 약해지잖아. 예배 나가는 것도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그런데 약해지면 결국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패배하는 자가 되면, 진자가 되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 밖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성 안에 들어가려면 3층전에 갔다 왔으니까 사도 바울도 성 안과 밖을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지 못한 자들이 가는 성 밖도 봤을 거 아니야.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긴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로 강할 수밖에 없다. 은혜 안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서 늘 기도하니까 늘 은혜가 쌓이니까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지금 잘못 깨달아? 여러분이 언제 깨달게 될까요? 저처럼 한번 마지막 깨달아. 하나님이 사모처를 치듯이 여러분의 몸을 쳐서 여러분도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 아, 약할 때 강함이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그 3일간에 지옥에 갔다 온 경험을,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더라. 회개. 죄를 찾아내고 회개. 계속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 영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맑아졌어, 저도 모르게. 그때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한 거야. 진짜 내가 거룩해지려고 회개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회개를 했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생각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회개를 했으니까 영이 맑아져 버렸어요.
맑아져도 너무나는 아니고 엄청 맑아졌어. 그 전에 비해서. 제가 지금도 육체적으로 조금 연약한, 그런데 영은 맑아졌어. 많이 맑아졌어. 그 다음에 또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사는 기도의 무게는 일반 고난이 없을 때 하는 기도의 무게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 네?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 일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드릴 때 감사하는 것과 고난 가운데서 하는 감사는 무게가 달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오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와 고난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는 무게가, 질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질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감사 기도라도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달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감사가 5가 올라간다면,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용처럼 욥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감사를 드렸을 때 이 감사는 50이 되고 100이 돼요. 이 질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무슨 은혜가 넘치겠어요? 죄가 많은 곳에 받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용서와 사죄의 은혜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고난 가운데 받는 은혜는, 용서와 사죄의 은혜는 크지 않아. 고난 가운데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은혜는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받으면서 받는 은혜는, 제가 토교도 남겼듯이 고결하고 고귀해요. 고난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는 깨끗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러움을 씻는 은혜야. 그런데 고난 가운데 받는 은혜는 더러움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 주님의 뜻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 받잖아. 그 자체가, 은혜 자체가 고귀하고 고결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해서 탕자가 돌아와서 받는 은혜와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받는 은혜는 질적으로 이건 비교가 안 돼.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되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아서 고난 받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생명 걸면서 목숨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라 이 말이야.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오라면, 의로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고난받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이건 10이요 100이요 1000이야. 실적으로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건 비교조차 안 된다. 그래서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면서 받는 은혜가, 이건 하늘의 상급이 그냥 엄청 쌓이는 거야. 이것은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깨달아야 돼.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지 않으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얘기야. 나름대로 제가 날마다 기도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나름대로 했지만, 이것은
이런 그런 고난의 상황을 겪지 않으면 나를 깨달을 수 없는 은혜야 이것은.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금요일날 퇴원을 하고 토요일날 이제 샤워를 해요. 샤워를 이제 오랜만에 하고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또 샤워를 해요. 근데 샤워를 할 때 옛날에는 힘이 있을 때 거기 갔을 때는 싹싹 떼수를 긴 걸로 싹싹 힘이 때만 쫙쫙 밀어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왼분이 자꾸 아무튼 머리가 안 찌어야 된다. 네? 머리가 안 찌어야 돼. 머리 이게 충격이 안 가해져야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뇌출혈이 있었을 때는 땅에 떨어졌을 때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부분을 멈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좋아진 거야. 근데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갑자기 안 좋아졌어. 이것은 다른 데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나중에 CT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다른 데서 혈관이 터진 거야. 그 부분을 아물었는데, 첫 번째 부분 아물었는데 다른 데 혈관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면서 이게 피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3일 동안 죽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왜 혈관이 터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으로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어요. 이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가 흘러나오니까 피가 여기 뇌에 보이잖아요. 무거워 머리가 먹으려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머리가 이 성령 충만한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거우니까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를 쳤나봐. 그러면서 안수만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안차를 했어요. 머리를 때리면서 했어. 기도를. 왜? 안수할 때와 안찰할 때 뭐가 강력하다? 능력이 안찰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나으려는 욕심으로 막 머리를 때렸나봐. 때렸어요. 그때 때렸어. 그때 한 군데 그때 터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때리게 한 것도 마귀가 엑스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터져서. 그러니까 머리 안 부딪혀야 돼, 당분간. 근데 제가 있는 화장실의 샤워실은 완전 사각이 아니고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부딪히면 안 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샤워를 할 때 살살살살 이게 아니고 살살살살 부드럽게. 그러니까 때도 잘 안 밀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살살살살 때를 밀다가 미는데 제 몸이 연약하니까 살살 미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몸이 연약한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노인들 아니야. 에? 노인들은 때를 밀어드릴 때 세게 밀어드리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살살살살. 왜? 노인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골다공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뼈에서 기름기가 빠져나와서 뼈가 약하잖아. 그거 세게 문질러 버리면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잡을 때도 어르신 모독 시켜드릴 때 잡을 때도 세게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 있는 내가 잡을 때는 평소 힘이지만 연약한 분들한테는 이것이 큰 압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잡는 것도 살살 잡아드려야 돼. 꽉 잡으면 안 돼. 살살 또 그걸 생각하고 살살 밀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조금 걸려? 어르신들 목을 시켜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깨달았죠.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려면 살살 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들 오신 분들 목욕을 시켜드리잖아요. 누가 시켜드리냐면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시켜드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 안에 여러 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살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빨리 해야 돼. 환상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보여, 지금. 그러니까 어르신이 목욕을 이제 해주시는데, 요양보호사가 해주는데, 요양보호사는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살 천천히 하면 자기도 있지가 힘들어. 그러니까 확 잡고 빨리빨리 미는 거야, 때를.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프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살살 해달라고. 그러니까 눈을 부라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의 그 처지도 이해가 되고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의 처지도 이해는 다 돼요. 그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지금 보인다. 그 순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막 하니까 이 어르신들 아프다고 하고 살 좀 해달라면 눈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부리고 어르신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다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명을 그 시간 내에 어쨌든 끝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힘들고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둘 다 힘들어.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다. 힘들게 돈 벌잖아요. 힘들게 번 돈이다, 이거. 이것을 쉽게 번 돈을 11조로 드릴 때는 별로 마음에 무게가 없지만, 힘들게 번 돈을 11조로 드릴 때는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들게 번 돈이 자기 스스로, 그가 스스로 혼잣말 하는 것이 들려. 환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들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있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야. 그래서 이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 힘들게 번 돈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어. 쉬운 돈 아니야.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건지 몰라도 내용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거 힘든 돈이다. 이거 뼈 빠지는 일에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거 헌금하고 이거 내가 여기다가 좋은 일에 쓰고 쓴다. 저는 지금 그것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너 그거 힘들게 번 돈이지? 그런데 너 그거 노인 학대하고 번 돈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노인 학대하고 번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황은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을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벌기까지 얼마나 깨끗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면 세금 띄고 뭐 띄고 내 손에 90만 들어왔다. 그러면
90만 원에 11조에 9만 원을 드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봉급의 10분의 1은 그 10분의 1 드려라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물질적인 양적으로 온전히 드려라 라는 말로 우리 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모두 부강사님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 온전한 11조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는 의미를 물질의 총액만으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물질이 거룩하게 벌어들였느냐, 거룩하지 않게 벌어들였느냐, 주님은 이걸 따지신다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창기가 벌었을 돈을 힘들게 번 돈 아니야? 거기서 11조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번 돈을 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냈었다. 혹은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개라는 것은 물어 뜯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을 물어 뜯어. 다른 사람의 일을 물어 뜯어서 번 돈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어. 종업원이 있어. 그런데 충분한 봉급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탐심 때문에 많은 돈을 자기한테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가 일한 만큼의 그런 풍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을 안 주고 그다음에 안 주고 자기가 수입으로 가져와 버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11조 낼 수 있는 양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그 돈에는 그 노동자의 피값이 묻어있는 돈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개같이 번 돈이라고 그래. 남을 공격해서 그러잖아요. 네? 이거 가져오지 마. 나한테 바치지 마. 그런 돈이 교회의 물질을 들어온다면은 11절을 많이 하고 감사한 많이 해서 교회는 부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돈에는 죄가 묻어 들어온 돈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헌금의 양은 늘어날지 몰라도 그 돈을 타고 그 돈은 뭐가 끼어있는 돈이다? 죄가 끼어있는 돈이야. 그 죄를 타고 어두운 면이 달라붙어서 와가지고 교회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데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에 정론으로 반대되는 말이 개같은 자의 소득은 이건 가증한 것이다. 바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거 세상에 그 마귀가 뿌려놓은 거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은 하나님은 개같이 벌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깨끗하게 벌어라. 근데 그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제가 목사 사례비를 받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 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돈 받아서 목사가 썼기 때문에. 그럼 목사도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야. 교회도 더러워지고. 제가 몸이 강해서 쓱쓱 빠른 시간대 빨리 밀고 끝났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여주셨어. 근데 육체가 약해서 살살 천천히 밀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순간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말이 너무나 몸소 깨달아져요. 너무나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거룩하게. 이 얘기까지만 제가 할게. 시간 지났지만 죄에 따라합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다. 죄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죄의 무게가 각각 달라요. 이 죄의 무게가 무거운 죄를 지면 예복은 빨리 더러워져 버려. 네? 예복이 더러워졌는데 베개라는 죄가 들어와야 된다. 흰색에서 회색이 되는데 베개라는 죄가 쌓이면 흰색에서 회복된다. 그렇다면 베개라는 죄가 이제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죄는 일이라는 죄가 있고요. 일이라는 죄를 지어서 예복이 회색이 되려면 죄를 몇 번 지어야 되겠어요? 100번 지어야 되겠지. 어떤 죄의 무게는 2가 돼. 그러면 50번 지으면 더러워지겠지. 어떤 죄의 무게는 50이 되어버려. 그러면 이런 죄는 2번만 지으면 되고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게야. 우리가 제일로 처음에 죄를 짓게 되는 가장 사소한 죄는 뭐로부터 짓는 것이냐? 생각으로 짓는 죄야.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 네? 생각으로 마귀가 생각 줬을 때 내가 생각으로 그래서 이걸 일로, 예를 들어서 일로 잡아봅시다. 근데 이거 생각을 2번 해. 그럼 죄가 2게 되겠죠. 3번 해. 3이 되겠죠. 생각을 반복할수록 죄는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죄는 3이 되는 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이으면 6이 돼. 또 죄는 9가 돼. 12가 돼. 어떤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한다. 이런 죄가 20이다. 한 번 미워하면 20이야. 2번 미워하면 40이야. 3번 미워하면 60이야. 4번 미워하면 80이야. 5번 미워하면 100이야. 그럼 얘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각자가 무게가 있고 반복될수록 죄는 쌓이게 돼요. 점점 무거워져. 그러면 예복은 아무리 입었어도 더러워져 버리는 거야.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여러 성도들이 예복은 입었어도 더러워. 주님께서 이렇게 가끔 이제 최근에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예복의 색깔이 감동을 주시고, 저거 더러워졌다. 저거 예복 회색이다. 회색이 되면 취고 못 되잖아.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왜 예복이 저러느냐?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 죄의 무게라는 것이, 죄의 반복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지금 이게 죄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게 죄인가? 못 깨달아. 못 깨달으니까 반복적으로 할 거 아니야? 반복하니까 쌓이는 거야. 죄는 2가 되고 4가 되고, 어떤 죄는 2라는 것은 4, 6, 8, 10, 12 반복되는 거야. 어떤 죄는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쌓이면 20, 30, 40, 10번만 기면 예복은 더러워져 버리는 거야. 이게 생각의 죄고, 생각의 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진행된 것이 무슨 죄예요? 마음의 죄죠, 이제. 마음에 품고 있어, 죄를. 예? 이 죄의 무게는 생각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거 아니야. 생각의 죄가 1이라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가 2만 돼도 할지라도 2만 될 수는 없어요. 한 50 될 거야. 그러면은 생각으로 10번 지을 거 마음으로 한 번 지어버리면은 금방 10이 채워져 버려. 그 다음에 단계 더 진행된 죄는 무슨 죄예요? 생각에서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라죠. 네? 말로 튀어나와서 이게 말로 튀어나온 죄는 생각으로 내 안에 품고만 있었던 죄와는 또 다른 양상이야. 이게 죄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 왜?
튀어나와버렸기 때문에.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죄를 지면 들은 사람들까지도 죄를 오염시키니까 이 죄의 무게가 급격하게 늘어나버려. 10이 되고 20이 되어버려. 그래서 말로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여기서 적동단을 시켜. 말해, 혈기해, 분노해, 원망해, 비판해, 말로 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 급격하게 죄가, 무게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늘어나면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해도 작은 죄는 사소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 죄가 무거울수록 한마디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끝나. 하나님 더 깊이 회개를 해야 돼. 더 깊이 뉘우쳐야 되고. 그럼 반복해서 지은 죄가 10번을 반복했다? 10번을 회개를 해야 돼. 하나씩 없어지니까. 내가 한 사람의 지은 죄가 있고, 두 사람의 지은 죄가 있고, 10명의 지은 죄가 있고, 내가 공동체에서 지은 죄가 있잖아. 공동체에서 지은 죄는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죄라도 내가 스스로 지은 죄와 공동체에게 지은 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죄는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커. 공동체가 지은 죄를 얘가 한 번 지었다. 얘는 그냥 더러워져 버리는 거야. 이게 아간의 죄야, 아간의 죄. 아간의 죄는 그는 단순히 개인이 도둑질한 죄지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전쟁에서 지잖아요. 에? 그 죄가 몇 명에게 영향을 갔어요? 몇 명에게? 200만, 최소한 최대반에서 200만 되니까 도둑질 자체가 개인적인 죄가 개인적으로 도둑질했으면 10이라면 그건 이 죄는 200만에게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10 곱하기 200만 이상을 해야 돼. 죄의 무게가. 그러니까 이 사람 아간의 죄는 도저히 용서 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간 죽여버리고 아간만 죽여서도 안 돼. 너무나 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딸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게 죄의 무게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되면 이런 죄 지은 사람은 한 번만 쳐도 예복 벗겨져 버리는 거지. 예복 관리한다는 게. 그래서 예복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무거운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또 기가 급수적으로 죄의 무게가 늘어나 버린다. 공동체에다 지었다. 이것은 한 번 회개해서는 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법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뉘우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죄에는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하지 마. 죄 짓지 마.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운데서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속에서 떠올라 이게.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회개거리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래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럴 정도 고통이 있어도 속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떠올라. 그러니까 한마디 불평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원망만 하면 저는 그 순간에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는 뭘 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속에서 머리는 아프지. 근데 속에서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깨달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막 쏟아내 붓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처절한 영적인 전투야. 감사가 전투가 돼. 불평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3일을 보내고 났더니 주님께서 나 잘 버텼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왜?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셔. 회개에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아. 예수의 피를 수십 번 뿌려도 고통이 나아지지 않아. 축사를 예수의 피로 해야지 저주받은 두통처럼 떠나가라. 수십 번 외쳐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아. 그러니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실제로. 근데 샤워하면서 집에 와서 샤워하는데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그 옆에 있었어.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 왜냐? 네가 황충장애에서 책을 쓰려면 그 고통을 네가 몸소 다 겪어야 돼. 내가 네 기도 듣고 그거 응답해줘버리면 너는 그 고통 모른다. 그러면 너는 응답해줬다고 감사 찬양한다고 간증할 거 아니냐?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준 이유는 황충장의 고통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내가 이 고통을 준 건데 내가 응답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나도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단지 내가 너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데 없애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거 짊어져야 돼. 우리가 받은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받아야 돼. 이거 받아야 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죽음의 시간에 영혼을 부를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사체로 이 못 박힌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 힘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병든 자 살리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리는까지 다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고통 좀 덜어가 주세요. 힘들어서 외쳤을 때 이것만은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이걸 겪어야 하십니까? 예수님 겪어야지. 짊어져야 되니까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보고 나도 미안하다. 네 고통을 내가 왜 모르겠냐. 근데 네가 그거 겪어야 돼. 황충지하게 고통은 150일인데 내가 너로 특별히 3일만 걷게 하는 거야. 3일만. 그래서 네가 자꾸 견디길 바라는 건데 네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도 잘 견뎠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머리가 그냥 바늘로 찔르듯이 아픈 그 고통의 순간에 아무리 기도하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회개하면서도 회개해도 고통이 줄어들지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예수를 피를 쏟아부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예수님으로 귀신을 축사해도 응답이 없길래 하나님께서 저 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울면서 거기서는 이제 터져.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제 그때 마음이요. 하나님께 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샤워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취한이 와서 사람들을 똑같이 고통을, 제가 겪은 것처럼 똑같이 고통을 이 사람들은 며칠을 겪는다. 하나님의 이 안 맞은 사람들은 150일을 겪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 회개도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막 피를 뿌릴 거 아니야. 축사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그거 귀신이 준 거잖아요. 고통이. 무적에서 황충이 올라왔으니까 무적에서 나와서 귀신이 주는 거잖아. 이 귀신을 또 나가라. 아무리 해도 150일 동안 무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황충지 아니야. 150일 동안 응답이 안 돼. 근데 저는 3일 동안만 해도 하나님의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응답 안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3일만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난 맞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4일 되고 5일 되고 6일 되고 7일 되면 이 고통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먹어도 안 없어져. 이게 너무나 참혹한 고통이야. 이게 방충제약의 고통이. 이게 150일이 계속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4일 되고 5일 되고 6일 되고 7일 되고 할 때 자기 순전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 그럼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경기가 어떤다? 나쁠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고통을 주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마에 하나님 입 맞은 사람은 고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위 가운데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고통이 없고 왜 저는 그 고통이 왜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실교를 빼먹었어요. 예배를 빼먹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묵사를 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뭘 못했기에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의 인파를 자격이 안 되어서 수준이 안 돼서 일을 못 받은 건데, 그렇게 원망 불편하다 결국은 마귀가 격동시켜서 입으로 죄를 지게 하고, 아무리 예복을 입었어도 일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날 예복 다 바뀌어져 버릴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누구보다 더 잘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 동안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참고 기다려서 참고 견뎌라. 내가 너에게 3일 동안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니까 저는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 될지도 몰랐죠. 기약이 없어. 이 머리가 얼마나 언제나 끝날려나. 왜냐, 주님 미리 말씀했으면 좋은데 그런 걸 전혀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갖다 이 머리가 아프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을 보냈는데 3일째 주님이 말씀하시야, 아들아 잘 버텼다. 이제 그 고통 끝났다. 그리고 나서 고통이 사라져. 서서히 사라져.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150을 견딘단 말이냐. 저는 제가 체험해봤으니까 알잖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황중지향이 얼마나 이 어떤 얼마나 이게 이 처절한 고통을 주는 지향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하고 전하게 하는 거야. 알려라.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황중지향의 피할 길은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밖에 없다. 알려라. 전해라. 그래서 아직 일 못 받은 사람들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전단지 통해서 제 사명을 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면서까지 깨닫게 이제 제가 게을렀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저를 치실지도 몰라. 저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게 하면서까지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사명 감당 안 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오늘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무게가 있다. 죄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티끌만한 죄까지 회개해라. 그래야 예목 안 떨어진다. 두 번째, 그걸 깨달아라. 방충자의 고통이 더 처참한 것이다. 깨달아라. 세상 너보다 더 고통 당한 사람 많다. 암에 걸려서 자녀들 팔다리 잘린 사람 많다. 그런데 황충지향이라는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당하게 하는 사람은 네가 최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황충지향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니까 내가 너희들 경험시킨 거야. 그래서 찬양 가사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예복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다가 고통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 받아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 주님께 드려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3일 안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집어넣는다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신다면 주님 이 몸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일반적인 고백이 처절한 3일 동안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 말씀 마치고 너무나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사소한 죄까지 절제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마지막 때에 살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일단 앞으로 다가온 황충자에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저의 간증과 전단지와 책을 통해서 황충장이 알려지면서 무슨 사역이 풀어져야 되냐. 임사역이 풀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대환란 때 668을 안 받게 되는 승리한 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봐야 돼.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황청 사역에 대해서 알려지게 해주세요.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책이 나오면 전하세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또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또 정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 명이라도 더 황충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려면 그까짓 것 좀 들어놓는데 생명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 같이 승리해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